새해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새해는 반복이 있고 새로움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반복되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반성과 교훈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요. 또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새 출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인데요. 미리 봉독은 하지 않고요. 중간중간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애굽을 탈출해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첫 해, 출애굽한 첫 해가 엄청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출애굽기가 전체가 1장부터 40장까지 나오는데 그 출애굽기의 마지막 40장 서두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둘째 첫 달 초하루,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 40장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째 해부터가 이제 민수기로 이어집니다. 바로 이런 이 역사적인 흐름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출애굽기 대부분이 첫 해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성서학자들 중에서는 다른 그런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도 있지만 시간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첫 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한 이 엄청난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둘째 해를 준비하시는데 그 둘째 해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중요한 몇 가지를 준비시키죠. 자,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때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정독해야 한다, 이걸 강조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통독해야 한다, 이걸 강조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정독도 필요하고요, 통독도 필요해요. 성경을 볼 때 그 부분 하나하나를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해야만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도 있습니다. 오늘은 후자를 택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40장 이 서두가 나오기 이전에 중요한 세 가지 준비해야만 되는 이 사건을 한번 간략하겠지만 그러나 집중적으로 그 의미들을 살펴봐야 바로 이 둘째 해에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맞이하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 준비를 세우셨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러한 새로운 단계의 시작을 위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시켰을까요? 첫째로 옛 악습의 뿌리를 제거하시는 것을 시도하셨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옛 악습을 제거한다. 그 악습의 뿌리부터 제거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8절에 보시면요, 본문이 나오나요? 이렇게 나옵니다. 한 목소리 좀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제가 이 옛 악습이라는 말을 표현했는데요, 이 악습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바로 애굽에서 살면서 몸에 밴 그 습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한 이 악습의 중심 실체가 뭐냐면요, 우상이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반드시 제거하셔야만 했어요. 이것이 제거되어야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뿌리를 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세가 이 시점에서 지금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라 수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한 40일 지났다고 사람들은 또 기록을 통해서 확인하는데요, 이 40일 동안 기다리느라고 이 조급했던 노예 근성을 지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압박해서 당시에 제사장으로 세워진 이 아론을 압박해가지고
예? 그냥 강하게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그대로 실행에 옮기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진짜와 가짜를 또는 그 사람의 진실과 겉으로 꾸며낸 그런 외식적인 행동을 무엇을 가지고 구별하냐면요, 문제 상황에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문제 상황이 딱 맞닥뜨렸을 때 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건 아무 말 못하고, 물론 이제 앞에서 무슨 사건 사고가 또 터졌습니다, 1년 내내. 그러나 그래도 지금 하나님 만나러 간다니까 일단 물고 가만히 있다가 기다려도 오지 않는 그대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어떻게 하느냐?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욕구 불만이 터져 나오는데 그냥 불만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대안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꼭 주도권을 잡는다고요. 그래서 이 주도권 잡는 사람들은 자기 경험, 또 자기가 전에 어땠다는 거, 이걸 주장하면서 아론에게 나와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말이야. 우리도 본 게 있단 말이지. 이렇게 하자 말이지. 그러면서 그때 뭘 지어요? 우상을 지어내는 거예요. 우상을 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인의 인습적인 생활의 중심에는요, 항상 우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삶의 모든 국면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일컬어줘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글쎄 이 애굽인들이 보여주었던 그 우상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의 구조가 형성되었던 걸 아직도 못 잊고 그대로 여기서 반영하려고 하는 행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옛날 고대인들의 이야기로 그칩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이 만몬을 중심으로 모든 삶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 욕망의 집약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상의 다양한 이유가요, 인간의 욕망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애굽에서 그 대표적인 이 우상으로 섬겼던 그런 신들이 있었어요.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잿더미로 바꿔버립니다. 애굽이 섬겼던 그동안의 모든 우상들이 얼마나 작아 있는가를 여실히 드러내준 사건이 10가지 재앙의 사건이에요. 그것을 경험하고 홍해를 갈라 그리고 광야 땅까지 나온 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내면 속에 잔존하고 있었던 우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힘을 드러낼 수 있는 황소였어요. 우리 본문에는 송아지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이 언어를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황소예요. 황소. 근데 이 황소는 특별히 삼각주 평야지대, 나일강의 하류 지역이 삼각주였고 그 지역의 이름이 고센 땅이었어요. 그리고 거긴 아주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래서 총리였던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가장 좋은 기름진 땅 고센 땅을 줬던 거예요. 거기서 400년 넘게 살았던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지역에 중요한 우상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이 뭐냐? 황소예요. 황소. 힘센 황소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 애굽에서 몸에 배어 있었던 그 인습대로 이 광야에서 말이지, 모세가 올 때까지 언제 기다리냐 말이지, 우리가 말이고 제사장도 있는데 말이지, 우상을 하나 세워가지고 말이지, 아니 꼭 우리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여기까지 인도한 분, 그분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냐 말이지. 자기네가 만들어 놓고 자기네 욕망을 대변하는 하나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을 더 씌운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 아니 교인들마저도 하나님을 자기들의 욕망을 대변해줄, 그리고 자신들의 욕망을 완성해줄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대로 놔두실 수가 없어요. 그대로 놔두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함께 봤던 저 본문을 통해 가지고 이 애굽에 쩔어 있었던, 애굽의 그 세속 문화와 우상 숭배 문화 속에 쩔어 있었던 이 이스라엘이 그 우상의 문화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적인 칼을 들기 시작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주 극노하신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왜 그렇게 극노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금송아지 우상 사건에는요, 적어도 5가지의 오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이러한 우상 사건 그 이면에 잠재하고 있는 5가지 오류가 바로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대인에게도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짧게 얘기를 드릴게요. 첫째는 대상에 대한 오류예요. 대상에 대한 오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것으로 하나님을 치환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가 만드는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우리가 가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성격을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이 살다 보면 부부 사이도 그렇고 뭐 동료 사이에도 같은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면 그 어떤 그 회사든 가정의 나름의 전통을 따라 또는 그 분위기를 따라 비슷해지지 않습니까? 음식 취향도 비슷해지고 버릇도 비슷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왜? 비슷해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비슷해야지 같이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들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중요한 오류예요. 네? 다시 말해서 대상에 대한 오류예요. 네? 황소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오류예요. 네?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지 않으려는 오류예요. 네? 이러한 잘못된 하나님을 자신의 방식으로 대체해버리려고 하는 이런 대상의 오류로부터 우리는 극복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오류는 서툰 지식의 오류예요. 서툰 지식의 오류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오류를 수없이 범합니다. 그 미국에 목회하다 보면요, 미국에서만 목회하시던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미국 땅에 일찌감치 부모를 따라 이민을 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신학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목회자가 되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미국의 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하기는 쉽지 않아요. 한국인들을 또 결국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게 되죠. 근데 그 이민자들 중에서는 한국 땅에서 이미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의 재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오신 분들이 꽤 많아요. 또 그런 분들을 모아야 빨리 그래도 성장하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지. 근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너무나 목회자를 힘들어해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우리말이 내가 큰 교회 재직으로 있었는데 그렇게 안 했다고 말이죠. 목회를 모르시는가 보다 말이죠. 이런 말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이걸 목회해야 된다는 일을 어찌거냐. 뭘 얘기를 했어요? 서툰 지식의 오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이런 오류를 범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극복돼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수많은 이단들이요, SNS와 유튜브와 이 인터넷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주류 정통 교회들보다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해 버렸어요. 그래서 엉뚱한 지식, 정확하지 않은 지식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운운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동기의 오류입니다. 동기의 오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신을 원했냐면 자신들의 욕망과 필요를 채워줄 그런 존재를 원했어요. 어쨌건 애굽에서 우리를 탈출시키고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1년간 또 기가 막힌 우리 기적들과 이적을 보여주심으로써 놀라울 그런 분인 걸 알겠는데, 그러나 그것도 좋지만 바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존재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거기 본문에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렇게 표현해요. 조금 전에 읽었었던 32장 8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프로의 우상들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존재할 뿐인 것이에요. 또 지금 정말 이 야훼 하나님마저도 그들은 우상과 동일한 모습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동기의 오류예요. 동기의 오류. 네 번째는요,
이거는 여기 써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깐 얘기할게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우상이 황소라고 제가 원래 번역을 얘기했고 우리는 흔히 금송아지다, 황금소겠죠. 금송아지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금송아지 우상을 여기 떡하니 하나 만들어가지고 저게 바로 우리를 우리 이끌고 나온 그 신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전통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성서 고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물론 저는 그 정통적인 오랜 동안 전통적인 해석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맞아요. 그러나 이제 왕조 시대로 내려오면 한참 뒤죠. 지금 이건 모세 시대고 한참 뒤에 왕조 시대로 넘어오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의 그 다음 세대의 왕이 르호보암인데 이건 직계이지만 저는 더 철권 통치를 하겠다 하니까 10지파가 뛰어서 나갔잖아요. 그리고 한 장소를 세웠어요. 그게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그 여로보암이 10지파의 백성들이 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거기에 성전이 있으니까 그쪽 가서 제사를 지낼까 겁이 나가지고 그러면 저 유다 땅으로 사람이 다 이동할 것이 아니고 그게 겁이 나가지고 단과 베델에다가 거기다 제단을 쌓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세워요. 아시겠어요? 이때 이 배경의 성서 고고학적인 또 조사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차마 이 황금 이 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걸 야훼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깨름직했나 봐.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의 보호자를 짊어지고 있는 기둥으로서 황금소가 바치고 있는 그런 유적들이 나와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후대에는 이렇게 변질되었을 걸 가능성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혼합주의예요. 일종의 혼합주의 양상. 오늘날 이 혼합주의가 넘쳐나고 기독교계를 아주 오염시키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것이 방법의 오류인데 혼합주의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런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루터는 어디서 개혁을 일으켰습니까? 프로이센이죠. 그 프로이센은 게르만의 수많은 유파들이 그 귀족층들을 중심으로 성을 만들었어요. 그 성을 만들어서 그 성의 제후들이 됩니다. 그리고 제후들 중에서 로맨 캐톨릭에 종속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루터를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그 제후들하고 어떤 면에서는 타협을 했어요. 그때 제후들은 궁중에 누구를 데리고 있어요? 궁중학사들을 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귀족층들을 위한 예배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족층들을 위한 음악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개신교들의 음악이 어떻게 됩니까? 귀족화되고 전문화돼요. 그리고 또 캐톨릭에서 배운 전문가 이 성가대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20세기 와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대중화되면서 상업화되고 세속화됩니다. 오늘날의 CCM 음악들이 완전히 팝송인지 락인지 이거 어디서부터 올라온 노래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음악 이 장르들이 마구마구 섞여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혼합주의가 말이죠.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말이죠. 지금 하나님은 새해를 맞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단계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과거의 악습을 제거할 것을 명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3,000명을 제거해버리죠. 끔찍한 일이에요. 끔찍한 일이에요. 다섯 번째, 헌신의 오류. 이게 뭐냐? 이 본문을 보면요. 처음에는 좀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저렇게 해도 되나?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속으로 아는 거죠. 영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또 양심이 있으니까. 근데 자꾸만 그냥 교인들 중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압박을 하면 다들 그렇게 하는데 또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한다는데 하면서 슬그머니 이제 자기의 생각과 그동안의 확신과 신념들을 그냥 슬그머니 내버리고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백성들이 와서 그를 압박하자 슬그머니 그러다가 자신의 제사장 자리마저도 이건 무시당하고 그야말로 밀려나면 어떨까 걱정이 됐는지 아주 이제는 나서서 이제는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아론이 백성들을 향해서 말이지 너희들의 귀걸이를 말이야 자식들의 모든 귀에 걸려있는 그 금부치들을 다 가져와라 말이지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여기 귀걸이가요. 이 우상 숭배의 문화 속에서는 그 귀걸이 장식이요. 이 우상이 거기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됐다. 이거 다 녹여버리면 다 되겠다. 다 해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나중에 그냥 모세가 내려가지고 분노하니까 그냥 아론이 그냥 쟤네들이 그냥 그 해가지고 금을 던져버렸더니 그냥 금송아지가 나왔더이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들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압박에 못 이겨 나중엔 적극적으로 이런 엉뚱한 것을 향해 헌신하도록, 잘못된 헌신을 하도록 백성들까지 유도해버리는 여처구니없는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헌신, 충성, 순종 이런 표현들은요 반드시 진리와 함께 일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진리와 함께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진리와 함께 그것이 작동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가 이런 멋진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우상으로 너무나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 우상 우리의 삶의 중심의 자리에서 우리를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아덴에 가보니 말 그대로 신상천지였더라. 우리 현대의 사회도 고대 사회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문화마다 그 문화를 지배하는 우상이 있는데 제사장과 토템과 의식 이런 것들이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그냥 일반 오피스에서, 헬스장에서, 스튜디오에서, 경기장과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이 신전으로 삼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얻으려고 그리고 노력하고 액땜을 하려고 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미모와 권력과 돈과 성취라고 하는 신이 바로 우리의 개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 바로 신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팀켈러는 외쳤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모든 과거의 우상을 쫓던 그러한 삶의 근거들을, 삶의 그 뿌리들을 이것을 파헤치고 그 뿌리를 제거해야 된다. 이러한 각성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단계의 시작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번째, 훼손된 언약관계를 갱신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훼손된 언약관계를 갱신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지금 19장까지가 출애굽해가 쭉 이끌고 나오셔가지고 6월절 이후일 테니까 긴 시간 아니었던 것 같아요. 6월절은 되게 이제 봄으로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계절로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거기에 새해는 유대인들의 새해는 우리의 가을쯤 돼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굉장히 많은 사건이 지나간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출애굽기 19장까지. 그리고 20장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율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쭉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하고 계신데 저 아래를 내다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세워놓고 엉뚱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모세에게 전달되고 모세가 내려와서 그냥 백성들을 그냥 책망하고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초기에 이스라엘과 맺었던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갱신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자, 34장 14절로 17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자, 여러분, 섬김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지멋대로 섬기면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여간 잠깐 결혼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이제 같이 사는데 이게 섬김의 문제로 힘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섬기지 않고 사셨네. 어떻게 여태까지 오셨습니까? 누군가 한쪽에 일단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섬겨야 나중에 뒤바뀌기도 합니다. 예. 어느 크로스되는 시점이 있죠. 그 가장 갈등이 심할 때죠. 근데 하여간 이게 바뀔 때가 있어요. 섬기는 자와 섬김 대상이 바뀌는 때가 있는데, 어쨌거나 요 크로스되는 요 때는 어떤 때냐면 이제 알 만큼 안 돼. 알만큼. 제가요 또 그 얘기했다면 안 되는데 처음 만나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저는 푸른 초원을 제공했어요. 세상에 거기 뛰노는 약물이 소는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워낙 푸른 초장을 좋아하니까 채식을 했더니만 세상에 그날 돌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우리 집사람의 얼굴도 무겁고 마음이 상했는가 알 수 없어요. 나중에 결혼하고 알았어요. 아니 나는 그 첫날 만났으면 스테이크를 사야지. 나는 요즘 조금 집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이제 스테이크도 먹고 그러는데 저는 스테이크를 정말 싫어했어요. 이거 한식 정식이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 집사람은 이 스테이크가 아니면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런 여인과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 서로 몰랐던 거예요. 내가 섬기지 않으려고 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아야 돼. 그분이 뭘 좋아하시는지. 그러려면 어때야 돼요? 속성을 알아요. 저 사람 어떤 속성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이 도저히 얘네들이 나를 감 못 잡고 있어. 그래서 아예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쭉 나열하세요. 아시겠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예? 유명한 구약학자로서 이 루터교 신학교의 교수인 프레타임이라는 분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분노케 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계시된 기록이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새롭게 도약되기를 기대하는 의미에서 나타난 것이다. 얘네들 너무나 몰라. 엉뚱한 우상을 섬기고 있어.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앉았어. 내가 그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르는구나. 이 가짜를 가지고 제일 내가 싫어하는 짓을 하는구나.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너희들한테 설명해 줄게 하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장 6절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천대예요. 천대가 아니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이 7가지가 나옵니다. 7가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려면요, 그분과의 그 언약 관계가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우리는 그분을 잘 알아가야만 가능하고, 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한 더 잘 알게 돼요. 그렇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언약 관계는요, 절대 하나님 쪽은 손을 놓지 않아요. 우리가 문제.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내용 속에서도 그것이 그 성품 속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7가지를 소개하는데요. 뭐냐면 자비하심이에요. 첫째, 자비하심. 이때 이 자비하심이라는 단어가요, 여성의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여성의 자궁.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자비로운 그 성품이 마치 임신한 산모가 새 생명을 그 뱃속에 이렇게 이 자궁에 보호하고 키워나가는 것 같이,
우리 이렇게 보호하시고 그 자비로움 속에서 가둬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키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로,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 이 단어 모르는 사람 없어요. 맞아요. 예? 이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일방적인 호의예요. 근데 재미나는 것은요, 오렐리우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 표현을 많은 성경 맥락과 성경 구절들을 은혜와 관련해서 연구하다가 아주 흥미로운 결론에 이르러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근거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근거가 그분의 질투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뜻밖이죠?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부터 끌어내는 거예요. 예, 끌어내는 거예요. 앞서 우리 읽었었던 구절에서도 어떤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질투라. 여호와는 질투라 하는 이름에 질투의 하나님,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런 맥락을 34장 쭉 연구하면서 또 다른 구절들, 다른 본문들을 쭉 검토하면서 하나님이 그분이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이유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질투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성들이 뭔가 그 무슨 중국 사람 그 황제 주변에 많은 척들이 있는 그냥 암투가 벌어지고 질투하고 투기가 일어나고, 그런 질투가 아니고요. 그런 수준 떨어지는 질투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누구보다도 더 사랑한다는 것을 다루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질투하시는 그 질투가 은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더디 노함이에요. 더디 노함. 이 히브리인들은요, 이 더디 노함이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냐면, 브루그만이라고 학자가 얘기를 했는데요, 긴 코를 가지다, 긴 코를 가지다라는 말이 더디 노한다 이런 말이래요. 갑자기 긴 코가 왜 사람들은요, 화가 나면, 열이 나면요, 코가 붉어지면서 열이 코에 이게 붙는다는 거예요. 근데 코가 길면 안에서 이 불붙은 열이 좀 식어서 내려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더디 노한다는 말을 긴 코를 가졌다 이런 표현으로 대체해서 썼다는 거예요. 인자가 많다. 그분이 인자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자라는 단어는요, 근본적으로 언약을 충성스럽게 지킨다 그런 뜻이에요. 언약을. 아까 그 하나님과의 우리가 언약 관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쌍방의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그 언약을 훼손하지 않고 관계를 깨트리지 않고 문제는 우리 쪽에, 인간 쪽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 단어 인자가 많다는 것이 바로 그 언약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지키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진실하심. 진실하심은요, 이것은 하나님이 꾸준하시고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만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만하다. 여러분,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도 좀 지나다 보면 금방 약속 어기고 말이지, 금방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고 이런 사람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 언약 관계를 신뢰하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인자하심을 천대까지 베푸신 분이다. 천대까지 베푸신 분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확고한 사랑, 결코 훼손될 수 없는,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는 그분의 사랑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죄를 용서하시는 분. 학자들은요, 인간의 근본적인 죄는 원죄라고 상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원죄 아래 죄의 상태 속에 살아가게 돼요. 그러므로 이 원죄, 근본적인 하나님 없는 상태로부터의 회복, 용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죄를 용서하신다고 할 때 이 죄는 근본을 해결하시는 분이다 말이죠. 근본을 해결하시는 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제시한 7가지는요, 이 7가지는 모두 이거로 끝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구약 전체를 연구해가지고 여기 표시되어 있지 않은 또 다른 6가지를 찾아냈어요. 다시 6가지. 그래서 13가지를 소개를 해요. 이 시간에 그까지 다 소개할 필요는 없어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느냐? 그것은 그분을 계속 경험하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확인해 하셔야 돼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그분과의 관계를 깊이 만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나도 비슷해져요. 나도 그야말로 하나님과 비슷한 성품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 관계는 더 깊어지고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작은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 같은 사람, 이런 그리스도의 무리, 이런 뜻을 갖게 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내면 속에 하나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뭘까요? 어떤 분이 자매님은 어떤 하나님을 연상할 때 어떤 느낌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했더니 저런 위로의 하나님이 떠올라요. 위로의 하나님. 알고 봤더니 그분이 우울증 환자였다가 회복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참 위로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화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여전히 아직도 죄의 문제 계속 해결해 가야 될 분 같아요. 어떤 사랑의 하나님, 모르겠어요. 그분이 연애하다가 실패한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죠. 더 깊은 사랑.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훼손된 언약관계를 갱신하는 길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그 다음 업그레이드된 다음 단계의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끝으로 새로운 단계의 시작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온전한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온전한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40장 드디어 나왔네요.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한 목소리로 1, 2절만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그리고 32절까지 쭉 이미 이 40장 이전에 39장까지 성막의 소재들은, 성막을 채울 그 소재들은 다 완성하고 준비해 놨어요. 근데 이 둘째 해 되는 초하루 첫날 그 준비된 성막의 소재들을 가지고 이게 설치를 하라는 거예요.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내리셔요. 그래서 후다다닥 해가지고 3절부터 32절까지 지금 그걸 완공을 해요. 완공을 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제 34절에 가면은 마지막 휘장을 달면서 모세가 이 성막을 완비해요. 설비를 완전히 갖춰요. 완공한 것이죠. 그래서 그 표현을 뭐라고 썼다?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어떤 번역에는 역사를 피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체 이 40장 3절부터 32절까지 자그마치 7번이나 똑같은 문장이 나와요. 그 똑같은 문장이 뭐냐? 8장에 16절 보세요. 16절.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또 19절에 보세요. 거기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1절에 보세요. 후반절에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보세요.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되니라. 32절.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은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완성된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로 그들이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딴 거를 가미하면 안 돼요. 더 좋은 더 좋은 가죽을 덧댔다고 비싼 거라고 말 밍크를 거기다 덧댄다든가 말이죠. 오만 가지 보석을 가져다가 덧대는 건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 따라서 그것은 채워져야 돼요. 완성돼야 돼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가장 핵심이에요.
이때 보면요. 거기에 두 가지 기억하세요? 이 회막, 이 성막은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는 이 신앙 공동체의 중심에 바로 성막이 있는 거예요. 성막. 네? 교회가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지만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흥미로운 것은요. 한번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주겠어요? 하나 더. 네. 여기 뭐 자세히는 안 나왔는데 사실은 이 성막이 있으면 그 주변에 이 진을 치고 있을 때는 12지파가 이 주변에 둘러싸여 있어요. 12지파가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심에 그 성막을 중심으로, 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분이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진할 때는 어떻게 되냐? 이 성막의 이 법궤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진두지휘하고 인도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성막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두 번째는 성막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드러내는 실제적 상징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드러내는 실제적인 상징이라는 거예요. 성막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완성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역사를 그분이 준비하신 대로,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그분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셨어요. 그대로 순종하셨어요. 중간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 잔을 내게서 뭐 하면서 좀 말씀하시다가 그래도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절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뜻연합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진두지휘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에 의해서 복음적 삶으로 펼쳐져야 돼요. 네. 앞으로 우리가 다음에 성경 공부를, 복음을 중심으로 한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한번 한백선 성사학당을 통해서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복음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과 관련된 삶을 영위해야 돼요.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들을 드러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 교회 중심, 예배의 중심, 거기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셔야 돼요. 두 번째, 성막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실제적으로 드러내는 상징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구속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완성시켰듯이 아주 완전한 순종 속에서 펼쳐진 거예요. 그리스도는 완벽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40장에 나오는 그 다음 장면에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시간 관계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쩍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른쪽에 정문이 있죠. 정문에 들었으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이 희생제물이 바쳐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제물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걸 거치지 않고는 성막에 들어갈 수 없어요. 번제단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 신앙에 들어왔어요.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린 양의 피가 제단에 뿌려지고 흘려지고 흩어 뿌려지고, 그리고 제단에서 그의 몸이 살라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바로 다 덮인 거예요.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야 돼요. 우리를 감싸야 돼요. 우리 속에서 작동해야 돼요. 그는 죄를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악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주님의 종들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치는 것이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은 제사장들의 손과 발을 씻는 곳이에요. 세상에 의해서 더럽혀진
우리의 모든 가장 대표적인 손과 발을 여기서 씻어야 돼요. 씻지 않고 들어가면 그런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이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곳에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있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는 씻어야 돼요. 청결해야 돼요. 거룩함을 입어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의 이 생수가 우리를 씻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현장에서 죄를 씻고 거룩함을 입는 매 순간의 예배 속에서 그런 체험으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성소에 들어옵니다. 그럼 성소에 들어오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다. 그 다음 페이지. 여기는 저 왼쪽에 보면요, 저 등대와 등잔이 다 표시되는데 이것이 금초대예요. 네, 금초대. 성소는 어두워요. 거기 빛이 없어요. 그런데 빛이 나와요. 금초대에서 빛이 나와요. 빛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돼요. 새로운 한 해, 주빛 주뜻 연합교회의 두 번째를 맞아 우리 안에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설병이 있어요. 그 건너편에 진설병이 있어요. 거기에는요 12개의 진설병이 있어요. 그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해요. 근데 그들에게 먹일 것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것을 먹어야지 엉뚱한 거 먹을 필요 없어요. 진설병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 거는 내버리세요. 남 주세요. 공짜 좋아할 사람 여기 없겠으나 여러분 절대 인생에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주시는 만큼만, 적게 주면 적게 주는 대로, 조금 좀 풍성히 주셨으면 그냥 풍성히 준 거 먹을 만큼만 먹고 나머지 다 나누세요. 지금 강영교회 그 조은삼 목사님이 평생 자기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교회마다 돈 때문에 싸우는 걸 그 꼴을 너무나 싫어가지고 그분은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지금까지 30여 년 뭐만 하는지 아세요? 월말에 잔고가 10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 남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보다 부자네. 여러분 어쨌거나 그게 뭐예요? 정신 있는 게 나머지는 다 월말이 되기 전에 그냥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교회는 풍성해요. 남들이 자기 그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까지 거기 안심하고 그 교회는 허투게 함부로 쓰지 않는다고 알고 거기다가 대신 돈을 맡기고 헌금을 한대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질에 의해서 좌우되는 교회가 아니라 물질을 정복하고 물질을 통제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분향단, 그 다음 분향단이 나와요. 분향단. 여기 금향단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향은요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올라가는 성도들의 기도예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요 24시간 이 분향단에서 향이 끊임없이 타오르게 만드는 것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쉬어서는 안 돼요. 이 하나님이 받으신 최고의 예물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뜻 연합교회가 새해 들어서 이번 두 해를 맞아 두 번째 해를 맞아 이제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다음 단계로 하나님 우리를 끌고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이제 요거 첫 번째 단계로 미리 하나 발표합니다. 24시간 끊이지 않는 기도가 계속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직은 숫자가 적어가지고 일주일에 자주 돌아올 것 같은데 어쨌거나 하여간 24시간 끊이지 않는 기도가 어디서 성막에서는 올려져야 돼요. 올려져야 돼요. 그것을 흠양하시는 주님은 너무나 그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끊일까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고쳐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휘장이 열려요. 휘장이 와요. 이 휘장이 또 중요합니다. 이 휘장이 뭐냐? 휘장은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도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라고 믿었던 그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입니다. 돌아가면서 정해지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딱 한 번 백성들의 재물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딱 한 번. 그런데 준비되어 있지 못했을 때 거룩하지 못했을 때 대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죽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대제사장들은요 꼬리가 있어요.
길게 방울 달린 꼬리가 있어요. 길어. 그럼 그 꼬리가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지성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리면 딸랑딸랑 소리가 있는데, 근데 갑자기 소리가 하나도 안 나. 그럼 이거 죽은 거예요. 그럼 아무나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꼬리를 잡아당겨가지고 그 휘장 안에 있었던 그 대제장을 끌고 내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휘장이 어떻게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치졌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의 담벽이 허물어졌다. 이걸 다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했어요. 제가요, 이스라엘 갔더니 그 이스라엘에 틴나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있는 분은 한 번도 그런 데를 다녀올 수도 없고, 뭐 성지 순례단으로 거기 가지도 않아요. 갈 수도 없어요. 저기 남부 지역에 그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그 틴나라는 곳에 유대인들이 기독교적인 배경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스스로 메시아니라는 걸 밝히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이 뭘 지어놨냐면 성막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그 성막을 그 가이드가 안내를 하는데 너무너무 신약 성경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휘장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지금과 같이 저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을 때 하나님이 가르신 거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다 이루었다는 그 순간에 휘장이 갈라짐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벽이 허물어진 거다, 이렇게 해석하죠. 맞아요. 이거 틀리지 않아요. 이거 전통적인 해석 맞아요. 근데 여기 추가적인 것이 가미가 됐더라. 성경이 얘기할 때 어떤 상징적인 의미들은 이렇게 복합적인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 그 순간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가슴이 찢어졌다. 마음이 찢어졌다. 실제로 히브리 문화 속에서는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플 때에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가슴을 찢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해석도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포함시켜야 된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 본문이 아름답게 해석이 돼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제 증거계예요. 이 증거계가 다 왔어요. 이제 드디어 그 증거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성막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위치해야 합니다. 근데 이 증거계 위에, 이 언약계라고 하죠. 이 증거계 위가 뭐냐면 속죄소예요. 언약계의 뚜껑이 속죄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뭘 들고 간다고요? 희생제물의 피를 들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 속죄소에서 그걸 뿌려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는 거예요. 희생양, 영원한 이 희생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피가 거기에 뿌려지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보혈로 덮이는 그 순간, 이 보혈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에 의해서, 십자가의 복음에 의해서 덮여진 이 성경의 메시지는 단순한 지식이나 단순한 종교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것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끊임없이 예배 현장 속에서, 말씀을 보는 현장 속에서 체험되고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걸어온 길을 볼 때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온전히 믿음으로 예배할 때, 그때 비로소 그들에게 새해의 희망의 여명이 동틀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진실로 아름답게 주님의 말씀 가르침 그대로 순종하는 복된 영광스러운 주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